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자신들이 경험하고 또 바라봤던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썼다면, 요한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우리가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요한복음에만 기술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명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보다는 그저 유대인들이 알아왔던 율법적인 그 하나님, 그 율법적인 하나님만 우리가 알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성령이 누구신가? 공관복음서에는 성령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고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할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이 한 책이 전혀 손색이 없고 그들이 바라봤던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시는 것을 느끼시면서 오늘 당신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리마인드 시켜드렸는데, 복음에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몇천 년 동안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을 한 사람이 그 죄의 모든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 흘림 없이는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그곳에 전가되어 용서함 받게 되었는데,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도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은혜란 뜻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어야 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뭐냐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나서 짓는 모든 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고 그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아담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자, 이 씨앗이라는 게 껍질 있잖아요. 그 껍질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껍질 속에 있는 생명을 이 씨앗이 희생하지 않고 나는 못하겠다고 남아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땅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주님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과 또 욕심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이 지역이 오래전에는 상당히 이 범죄가 많았던 지역이었다고 그래. 마약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다는 겁니다.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이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얼마부터 개발이 돼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이 지역이 상당히 사람들이 들어오기 꺼려했던 그 지역이었다라고 그래.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흑인 분들이 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교회 일부 예배를 참석하면서 늘 2번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막 거룩하고 엄숙한데 그분들은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늘 흑인 분들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갈 때 그분들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옷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삶으로도 그렇게 예배 드렸던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될까? 또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나갑니다라고 하는데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할 텐데 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주일날만큼은 예배의 기쁨 속에 사는데 한 주간의 삶은 낙심과 좌절과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삶들이 있지는 않을까? 늘 그 고민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또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끼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드리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이. 예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변화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그 고민을 우리가 조금씩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원리가 무엇인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적어져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할 때는 내 시간과 돈을 희생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경금 합시다. 자, 그 선경금이에요. 자, 그 선경금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적어져 가는 거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남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상받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사랑하셨다면 결코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무지 사랑합니다. 내 가족도 사랑해요. 또 내 것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남에게 나누어 줘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해 사랑하고 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얻는 것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산다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제가 어제 뭘 하나 보다가 참 멋있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그 후배 변호사가 가장이 돼서 집안을 꾸려가는 상황인데 학교 다니다 보니까 대출 받은 것도 많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선배 변호사가 선물을 하나 주면서 차에 타기 전에 한마디 하는데 참 멋있는 말이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 뭐였냐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댈 어른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나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이 말 참 멋있잖아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이 변호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고 누군가에게 삶을 기댈 수
있는 거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와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마음뿐이고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걸 요구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이 말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희생하며 사는 것이 손해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게 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로 이 따르라는 말이 아콜루데오라는 말인데, 이 따르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길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길에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는 말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천국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살면서 힘없고 병든 자들, 당신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던 자들에게 거절하지 않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살으라는 말입니다. 왜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난받고 점점점 이렇게 고립되어 가는 상황이 됩니까? 교회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삶으로 핍박을 하던, 우리에게 죽음을 강요하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거했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힘이 없으셔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핍박할 때 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7,000명이 넘는 천사를 말씀만 하셔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께서 하셔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여기며 죽였던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역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남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다면 결코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당한 사람은 억울해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가 알아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해서 그 순간에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셨을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목숨을 주저하지 않고 버리고 죽어간 수많은 이름 없는 미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주길 원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묵묵히 전하다가 갔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해요. 유명해지고 싶어 해요.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작은 희생과 헌신이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값어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 존 칼빈, 낙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보다도 더 많은 이름 없는 수많은 미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믿었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살다 간 바울이나 베드로나 지난 14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셨고 그들의 삶의 전부가 주님이셨고 자신들을 불러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한국 땅에 와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선교지보다도 더 열악했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복음 하나 들고 조선 땅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어린 자식을 땅에 묻고요, 아내를 이역만리 땅에다가 묻고 남편을 이역만리 땅에다가 묻으면서도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살았던 결과가 그들이 세웠던 학교들이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학당이 되었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들어 세웠던 교회들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 땅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산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열매가 거둬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한 것이 옳은 것인지 늘 고민하고 애쓰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낙심할 수 있지만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웃을 수 있고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전에 우리가 바라는 부흥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열매가 얻어지지 않는달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요 보람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똑같이 걸으려고 애쓰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살려면 때로는 조롱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융통성 없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믿음대로 살려면 희생하고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되는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